자, 저희가 급하게 날을 잡았습니다. 청소년 사역 이야기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우리 여러분, 행복 나눔 교회 담임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번하, 번개탄. 네. 아, 네.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뭐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로 현재 계속 달려가시고 계시고요. 비저너리 디자이너. 네, 비저너리 그렇죠? 디자이너. 네. 목사님의 닉네임은 비저너리 디자이너. 비전들을 디자인해 나가고 비전을. 비전들을 세워 나가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네. 디자인해 주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목사님 소개를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조금만 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행복 나눔 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청소년들 제가 우리 창원 남중학교 고등학교 10년 정도 학교 현장에서 제가 섬겼고 그리고 유스코스타 해외 유학생들 집회 한 15년 차로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이 길들 가고 있는 우리 이무혜 목사님과 함께 전우로 살아가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네. 다시 번하 반갑습니다. 최전방에서 뭐 어쨌든 한국교회 청소년 네. 사역의 최전방에서 네. 일단 원래 후방으로 잠깐 나오셔서 충전도 하셔야 되는데 네. 전방을 비울 수가 없어서 비우면 뚫립니다. 비우면 뚫리죠. 전방을 비울 수가 없어서 네. 아직까지도 최전방을 지키시는 목사님. 일단 몇 가지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네네. 궁금한 것들을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의 청소년 사역 네. 진짜 횟수로 따지면 지금 몇 년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게 1984년부터니까 그지 몇 년인가요? 84년이면 37년, 8년? 37년 정도. 네. 37년 정도 사역을 하시면서 네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예. 우선은 교회에서 전했을 거고요. 교회에서 네. 또 학교 교목으로 10년 교목으로 동안 또 섬기면서 학교에서 섬기고 또 여러 또 집회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가서 섬기고 캠프팀. 네네. 그리고 또 해외 유학생들 가서 유학생들.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학생들 만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뭐 30년 휙 지나가네요. 진짜 37년이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무궁화 네.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네. 지나간 거 아닌가. 예, 저는 한 3년 7개월 정도밖에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년 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도 그렇죠. 말투, 속도, 네. 또 내용 모든 네. 것이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 발전 더 하겠습니다. 아, 진짜 37년. 네. 목사님의 30년 전의 청소년 사역과 네네. 코로나가 터지기 작년까지 사역, 네네. 워낙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정말 달라진 게 많죠. 진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네네. 어떤 변화가 목사님이 살아면서 네네. 가장 30년 전, 20년 전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이 많아지고 있던가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합 사역이 거의 없었고요. 각 교회 위주로 각 교회에서 각계 전투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각 개교회 수련회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90년 중반부터 서서히 연합 집회라는 네네. 개념들이 생기고 네. 또 캠프들이 점점 소형에서 중형 그리고 대형 캠프로 이것이 2007년까지 피크로 전국에 약 한 350개, 400개 정도 캠프 와. 단체가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이 선교 단체들이 조금씩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조류 독감 때문에 한번 휘청했고 오케이. 메르스 때문에 또 한번 휘청했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는 거의 뭐 휘청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모두 다 빠져버렸고 그냥 잠잠해져 바다에 그냥 다 빠져버렸고 네, 네. 그냥 다시 거기서 이제 살아서 올라오는 네, 팀들이 네.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캠프를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 어쩌면 선각자들 네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거의 한 2000년대 2010년 한 중반까지 한 20년 정도를 처음에 세팅하신 분들 처음에는 무모해 보이고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저도 그에 동의해요. 그 5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과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서 찬양이 이게 다르거든요. 네네. 그 예배 열기나
그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지의 땅이고 그것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땅인데 영역인데 그런데 어떤 선배들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셔서 한 지금 작년 겨울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과도기가 아닐까 새로운 청소년 사역의 모델들 또 교회의 모델들이 필요한 바로 그런 전환기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청소년 사역이 개교회에서 그냥 각계전투로 막 움직여지다가 네. 모여지다가 네.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다가 네. 어느 날 보면 저는 그만두는 팀들과 다시 또 살아남는 팀들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요동을 치는 붙이는, 데가 네, 청소년 사역의 네, 현장인데 네, 그래요. 그 현장에서 30년 넘게 계속 걸어가는 거는 네. 참 쉽지 않은 길인데 일단 첫 번째 네. 목사님은 왜 청소년 사역을 하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네.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목사님이 나는 청소년을 만나겠다. 네. 라는 결심과 결단 시작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여러 가지 가졌던 의문들, 신앙에 대한 질문들, 또 인생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성 교제와 또 아니면 친구들과의 문제들, 혹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물어보고 또 같이 상담할 어른들, 네. 또 선배들이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네. 또 게다가 제가 중2 때부터 고2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저는 모태신앙으로 좀 이렇게 살아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서 기도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도 그 친구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또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해답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겪는 갈등들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얻지를 못해서 중2 때부터 고2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진학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2 말 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고 고3 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때 앞으로 이제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청소년 시기의 갈등들 이런 고민들을 후배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이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질문이나 또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시작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 중2부터 고2까지 신앙생활을 떠나 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그때면은 약간 이런 말은 뭐하지만 못된 길로 빠지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아, 딱 좋은 나이죠. 못된 길로 네. 빠지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그래도 못된 길로는 안 빠지고 그래도 나름 교회에 발을 하나 걸치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계속 친구들 연락도 오고 또 집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나가야 했고 그래서 늘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살아왔던 곳이고 그냥 교회는 출석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죠. 이거 진짜 출석부에서 이름 지으면 안 되겠네. 그럼요. 만약에 근데 그럼요. 요즘같이 생각해 보면은 중2인데 중3 때 교회를 안 나온다. 네. 고1인데 안 나온다. 네, 그럼 네. 사실 그 교회 학교 출석부에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교회 법상으로는 3개월 이상 출석이 안 되면 실종 교인으로 분류를 하고 네. 또 이렇게 1년치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교족부가 정리가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목사 말씀처럼 네. 정말 그 한 영혼이 이렇게 출석부에 기재됐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영혼으로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컨택을 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박사님 뭐 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마스크 쓰고 하는 게 마스크 쓰고 하면 좀 힘들긴 해. 이게 진짜 숨쉬기도 네. 숨쉬기도 어렵고 이게 또 실내 공기가 또 좀 적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네. 자꾸 내려가서 이게 네, 좀 그러니까요. 힘들긴 하지만 또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안전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맞습니다. 우리도 또 오늘 안전하게 네.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지역이 김해잖아요. 김해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네. 아침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또 끝나고 내려가셔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소풍 가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진짜 네. 늘 여기 모실 때마다 죄송하고 박사님 그냥 벗어버리세요. 이거 우통 확 벗어 그냥 아주 그냥. 자, 마스크는 또 코로나19 시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럼 목사님 고2 때 그러다가 고3 때 다시 교회를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 아니 4년을 방황했는데. 이건 또 흑역사인데요. 이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얼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일단. 네. 아니 난 그게 너무 궁금하네 지금. 고1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한민국은 나를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든 학교 교육이나 그 모든 시스템이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이민을.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에만 몰입을 하기 위해서 팝송을 열심히 들었어요. 팝송. 그래서 선생님께 영어 공부 제일 좋게 하는 방법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팝송을 많이 들으면 영어가 는다. 팝송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팝송 듣는 일에 전무 이렇게 전력으로 매진하면서 네. 학교 수업은 안 했죠. 왜 이민 갈 거니까. 이민 갈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2학년 중간고사쯤에 가족 회의를 열어서 미국에 이민 안 간다 결정됐어요. 고2 때. 네. 그리고 그때 성적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는 63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63명 중에 48등이 제 점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팝송만 들었거든. 학교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공부할 필요 없고 난 유학 갈 거다 거니까. 근데 그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48등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근데 그 순간 또 미국 이민을 안 가니까 또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점수를 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밤늦은 시간에 교회를 들렀죠. 현타가 오고 성적표를 보고 현타가 오고 고민이 되다가 미국 이민 안 가니까 이제는 이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들어가서 정말 그 성적표 이게 내 모습이고 싶으니까 참 내가 화내야 되지만 그냥 어떤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인가 싶으니까 너무 속상도 하면서 그렇게 한 30분을 실컷 울고 하나님과 딜을 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딜이 뭐냐면 그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해 드리고 가는 걸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단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은 거네요. 하나님의 도장은 잘 모르겠고. 통보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정말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정말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다 코피 터질 때 진짜 그 쾌감이 있죠. 정말 장난 아니죠. 코 후비다가 코피 터지고. 그거는 그 죄책감이고 그것도 감격스러워. 근데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흘리는 코피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요. 63명 중에 2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 순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현타가 오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48등에다가 2등까지 간 거네요. 네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1+1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도 정말 거의 모든 교과서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근데 그래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기도인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시구나. 그래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또 어떤 친구는 여러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정말로 죽을 고비까지 가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든지 해답은 하나님이시구나. 중요한 건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48등에서 2등까지 됐대. 그게 기도만 해서 된 게 아니라 1+1 1년 내내 그냥 미치도록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코피 터져봤냐고 이게. 터져봤냐고요. 그 정도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 듣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등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다가 기억이 났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방황하기 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그럼요. 그게 어느 날 확 기억이 나는 거지. 그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축적되면 정말로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도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게 이 말씀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4년간의 과정 후에도 언제든지 성적표 보는 날 기억이 날 수 있다. 바로 현타 오죠. 네. 자, 그렇게 신학을 가서 다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런 청소년들, 돕고 싶고 지금 너의 삶이 끝이 아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바꾸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들을 예비하셨다. 그런 것들을 돕고 싶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관계되는 책들이나 또 세미나나 또 여러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37년을 지금 청소년들과 같이 살아오셨는데 여기서 급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요때는 좀 힘들더라. 요때는 이거 청소년 사역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나 삶 속에서 이젠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던가요, 목사님? 있죠. 어떤 거?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2000년부터 제가 이 교목 사역을 쭉 섬기면서 4년째가 되니까 그런 느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 학생들이 좋아하는 챕을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또 챕을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지만 그들이 교실로 돌아가고 또 그들이 졸업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온 아이들이 또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고 때로는 저쪽으로 완전히 또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이 사역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데는 심한 또 이렇게 의문들이 엘리야가 가졌던 그 엘리야 콤플렉스가 이렇게 훅 와서 사실 교목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저는 다른 어떤 그 교회나 또 어떤 다른 사역들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그 학교에서 6개월 동안 후임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6개월 동안에 제 나름대로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청중이 변하지 않고 학생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또 하나님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사역에 열매가 없고 비록 변화되는 현장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 제안을 다시 받아서 그리고 다시 이제 교목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늘 청소년 사역, 늘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만 늘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분명히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하고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지면 우리 안에도 실망과 좌절로 선배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은 안 되면 그 이제 허탈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걸 표면 장력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렇게 물컵에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있는데 한 방울만 탁 떨어지면 이게 확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견디고 오다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만나면 그동안에 참았던 것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또 저에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김현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집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일단
눈높이가 맞다. 일단은 네. 그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텐데 어때요, 목사님? 30년 전의 청소년들과 네. 30년 후의 청소년들 눈높이 맞추는 거 어떠세요, 목사님 현장에서? 어쨌든 제가 설교를 할 때 비단 청소뿐만 아니라 두 가지, 하나는 보이는 설교, 들리는 설교. 보이는 설교, 들리는 설교. 예. 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음식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언어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또 문화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걸 먹으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또 탈이 생기죠. 그것처럼 이 언어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늘 이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 생생한 언어, 또 예화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도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좀 의문되는 거.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지만 이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말로 노력하면 일단 형님 때문에 많은 동생들이 힘들어요. 우리 김현철 목사님 때문에 형님 때문에 동생들이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로 한번 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예 영상 사역이란 게 뭔지도 모를 때 영상 회사를 만드신 적도 있어요. 2007년에 예, 한 1년 6개월 동안 1억 5천 날렸습니다. 와 진짜 어쩌면 그때 만든 영상이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지금 보면 퀄리티가 지금 보면 너무 좋아요. 아니 그때 그거를 청소년 사역자가 그렇게 투자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동안 그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중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그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르바이트로 거의 주업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냐면 부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면 다른 작가들보다도 단가가 높아요. 아주 고퀄의 부적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 크리스천으로서 늘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 부적을 그리라고 내게 이런 달란트 주지 않으셨는데.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영상 편집을 너무너무 이제 맛깔스럽게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 이제 리뷰 영상 매일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메인 잡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알바나 이런 걸 통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그림 그린 은사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예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화 이렇게처럼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실제 현장 사역자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겠다. 또 영화 설교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저분이 갖고 있는 이렇게 영상 편집이라는 그런 능력들 또 감각들을 가지고 또 그 친구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친구. 이 친구가 이렇게 나레이션 하니까 지금도 그 콘텐츠를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정도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도 그 영상 보면 사람들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어떤 그 힘을 갖고 있을 분이 없고 다들 그냥 그 이제는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또 했던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다 넣죠. 낫네요. 만약에 네. 그 컨텐츠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나왔으면 한국교회 이런 위기 때 아마 이게 쫙 퍼져서 회사도 살고 사역도 살고 그들도 살았을 거야. 다만 우리가 알던 2007년도에는 그 좋은 게 나오면 그냥 한국교회가 다 가져가 그냥. 어떤 것이냐면요. 그 이제 그 비전을 디자인한다. 이걸 줄여서 비자인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 이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 사역들이 황금알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황금알 나는 거를 잘 키워 주십시오. 이 콘텐츠를 이렇게 그냥 복사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역자들이 다음을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까 그 콘텐츠 복사해 달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꼭 좀 쓰면 좋겠다. 일단 회의가 하시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게 정말 그 당시에는 저작권이란 자체가 네, 없었고 예. 그냥 은혜로 받아 쓰고 은혜로 네. 나누는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때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럴 때 그렇게 더 영상이나 문화나 다음 세대에 조금만 더 힘을 썼더라면 네.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만들고 이런 수양관을 만드는 100분의 1 정도 아니 1000분의 1 정도만 네네. 이쪽으로 투자를 했었으면 네. 지금 세상은 사실은 이 코로나 때 오히려 문화가 더 발전을 그렇죠. 해서 맞습니다. 방송과 다른 문화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기독교 문화만 사실 2007년에 네네. 현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우리가 또 듣고 보고 배우는 시대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저희가 네. 코로나19 시대 진짜 이거 이제 1년 넘어서서 이제 2년 차는 코로나19 시대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해서 선배님들한테 좀 듣고 싶은 시간을 준비한 거거든요. 네. 강의 제목을 저희가 듣는다면 어떤 주제로 오늘은 강의를 부탁드릴까요? 오늘 제목은요. 메타버스 교회 학교. 메타버스 교회 학교. 네네. 와, 일단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시대에 네. 예전에는 스쿨버스 타고 학교 네. 가고 네. 교회 버스 타고 교회 갔지만 네네. 요즘은 메타버스를 타고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메타버스 교회 학교. 야,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네네.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버스를 네. 찾아서 가야 된다. 네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메타버스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귀 쫑긋 또 눈 반짝 뜨시고 한번 우리 대 선배님의 귀한 강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교회 학교. 예, 좀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메타버스는 두 가지 말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메타는 가상, 초월이라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 세상과 같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상의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종로에서 우리 여전도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인천에, 전주에, 여천에 각기 있죠. 그런데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는 이 현재 이 유튜브를 통해서 번개탄 TV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가상의 공간,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승리호라는 영화 있죠. 여기에 보면 테라포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테라포밍이 뭐냐면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지구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을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에 보면 이 화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이 테라포밍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날로그 지구, 여러분들이 여천에, 여러분들이 인천에, 혹은 여러분들이 전주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 아파트, 그리고 내가 가는 학원, 우리 아날로그 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지구가 있어요. 디지털 지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SNS를 통하여서 서로 친구들을 만날 때 이게 디지털 지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쿠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오죠. 이게 디지털 지구, 온라인으로 형성된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날로그 지구하고 연결되는 것, 이걸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 기업체들이나 또 여러 문화들에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2018년도에 두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사람이 접속하면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것은 스마트 렌즈를 끼면 현실에서 가상의 게임 캐릭터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메타버스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지금 아날로그 지구에서 이 디지털 지구로 테라포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매출액이 오프라인 매출액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도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예전에 시장에 가서 물건들, 고기를 팔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야채를 팔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하여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곳으로 이거를 판매를 하죠. 저희 옥상에 지금 로즈 가든, 장미 가든을 지금 설치 중인데요. 주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장미 한 그루에 3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장미 농원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주에 5천 원을 한대요. 그래서 한 그루에 3만 원 할 수 있는 그 경비, 제가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장미를 사와야 되는데 한 그루에 3만 원. 그런데 유튜브에 소개된 그분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그리고 주소를 드리니까 바로 3만 원 한 주 할 것을 3만 원에 6주를 제가 받아서 이번에 심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메타버스죠. 많은 업체들, 많은 기업들은 이런 테라포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그리고 많은 문화들도. 얼마 전에 여러분 방방콘, 방탄소년단을 방구석에서 만나는 콘서트, 직접 출연하지 않지만 방송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게 소개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 방탄소년단 한 번 콘서트 하면 6만 명, 7만 명이 모이는데 이 방방콘을 통해서 75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서 현장에 가서 콘서트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겠구나. 또 방방콘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 예를 들면 정국이를 좋아한다, 아니면 V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친구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콘서트 현장 가더라도 저 멀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제대로 못 보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지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국민학교에서 6년 동안 개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몸이 아파도 학교에 가서 조퇴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학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TV를 통해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변했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열려버린 것처럼 이제 교육까지도 이제는 테라포밍 디지털 지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장 예배가 닫혔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 예배들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두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죠. 작년 2월 달에 제가 전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대학부, 청년부까지 같이 집회를 했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이틀 집회였어요. 목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임시당회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주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회에서 결론이 뭐냐? 이번 수련회는 여기서 마치자. 그리고 목사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오셔서 이 두 번째 날 설교를 해 주십시오.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가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죠. 저희들도 작년에 예배 2월 달, 3월 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부활절에도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맥주 감사주일 때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추수감사절에는, 그게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가장 이상한 성탄절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12월 24일인데 교회에서 아무런 행사가 없는 희한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고,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 예전 일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은 이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 추세는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조류독감,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이르기까지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앞으로 어쩌면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그냥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릴까요? 옛날 좋았던 시간들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좋았지 추억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Something makes something. Nothing makes nothing. One more.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십시오. Something makes something. Nothing makes nothing.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급한 시대에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예전에 우리가 다시 할 수 없음을 고민하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 번개탄 TV에서는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지금 그런 해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들마다 그런 솔루션들을 찾아가고 그런 솔루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저희 작년에 우리 학생들 너무 보고 싶어서 화상통화로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교회와 또 목회의 한 패러다임입니다. 화상통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화상통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이 온라인으로 목회를 하고 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다 만나고 학생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많은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은 1969년도 사람들이 달에 갈 때에 30kg의 항법 장치를 운영하는 30kg의 컴퓨터, 그 컴퓨터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3만 배가 더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학생들과 만나고 또 학생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런 해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고 준비해보고 이것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나름대로, 또 우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생존 신방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준비해서 학생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메타버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그런 섬김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이건 중고등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탈출 게임을 했습니다. 방탈출 게임.
많은 청소년들이 또 많은 우리 유초등 학생들도 한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샌들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전처럼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게 오게 하면 이 방역 기준이 문제가 되니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각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서로 선정을 하고 저희 교회가 2층, 3층, 4층, 2층은 예배실, 3층은 우리 교육관, 식당, 4층은 북카페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 포스터를 하나 세워서 미션을 하나 주고 3층에 포스터를 하나 세워서 미션을 주고 그리고 4층에 포스터를 세워서 미션을 주고 마지막 최종은 2층 교회 그 본당 바깥 베란다에 박스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마지막에 간식과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큐티 교재를 각 아이들 이름을 써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그렇게 해요. 그 QR 코드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찍으면 미션이 폰으로 전달됩니다. 마치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처럼 딱 코드를 딱 주면은요. 이번 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미션은 이번에 출애굽기를 했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이 각 포스터마다 제목들을 다르게 했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간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니까 조금 난이도가 낮겠죠. 그리고 위층 3층에 가면 10가지 재앙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성경 본문을 씁니다. 잘 모르면 찾아서 쓰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 어떤 친구들은 자기 부모님과 같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각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온라인에서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배 드렸던 그 예배를 땅밟기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참 필요하겠다. 내가 우리 행복나눔교회 소속이다. 내가 행복나눔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냥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것.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죠. 참 재밌는 게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자기 친구가 이 방탈출 게임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가도 되냐고. 왜냐면 이 친구가 야 우리 다음 주에 교회 간다. 교회 왜 가? 교회 가서 방탈출 게임을 해.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만 가. 그래 그 친구가 그럼 뭐가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미션을 하면 그 실마리를 가지고 다음 미션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재밌겠다. 나도 가도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 같이 가도 돼요? 이야기했죠. 당연히 와도 된다. 이게 바로 전도죠. 아이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이 친구는 교회 처음 왔어요. 그래서 처음 온 친구가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이 처음 온 친구가 이 교회가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 경험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도 선물도 따로 별도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받으면서 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자. 우리의 생각의 문제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오면 안 되니까 각기 개인적으로 오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스마트폰 세대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나씩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물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역할들이 아닐까. 교회는 가면 좀 지루한 것. 교회는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교회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필요한 물건들도 어차피 큐티 교재는 예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신 목사님이 각 가정으로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줬는데 이것도 사실 또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그냥 앉아서 그냥 받아가기만 하고 이거는 조금 아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큐티 교재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전략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느냐?
비용 드는 게 없어요. 어차피 간식을 준비했고 큐티 교재 이왕 나가는 거고 그거를 하나의 게임의 형태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했는데 이게 정말로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주일 저녁에 저희들은 저녁 8시가 되면 중고등부는 점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전에 2007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점퍼. 그것처럼 학생들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자 점퍼 모임이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는 이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데에서 줌1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점퍼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또 학생들이 관심 가지는 것 그런 것 함께 나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했냐면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자. 저는 학생들이 별로 참석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놀랐어요. 어떤 친구는 특별 새벽기도회 현장에서 자기가 개근하는 걸 그걸 목표로 삼고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가는 것까지 짧게 찍어서 이거를 브이로그로 만들고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왔다는 걸 쫙 해가지고 이거를 30초짜리 브이로그를 만들었는데 와 그걸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저거 내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나. 그래도 꾹 참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온라인으로 자기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실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 큐티 교재를 우리 새벽기도의 교재를 가지고 참석하고 있는 것을 딱 보면 자기 이름 예원이 해서 자기가 출석했다 손가락 딱딱 가리키면서 소리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언제 어떻게 출석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것도 약 30초 정도.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창을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이렇게 이걸 촬영하는 이것을 올려주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안 한다. 학생들은 소극적이다. 이 동기부여만 되어지고 물론 이렇게 교육자와 또 우리 담당 간사님과 학생들과 이렇게 마음이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학생들 요즘 브이로그를 만들고 또 학생들이 자기들의 삶의 문화들을 존중해주고 그것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 이것에 창구를 열어주니까 정말로 놀랍게 아이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주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줌으로 연결해서 퀴즈도 하고 또 성경 큐티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외출했더라도 주일 밤 8시만 되면 주민학교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들 독촉해서 이렇게 오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런 만화가 있었죠. 사탄이 지구를 딱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다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여셨다. 그 짧은 그림 하나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처치 크리스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그 시간에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그리고 주일에만 찬송 부르고 오고 근데 주일 마치면은 집에 와가지고는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나요?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내일 월요일인데 그렇게 하다가 각자 스마트폰 보다가 하루를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밀학교나 이 점프를 통해서 주일날 밤에 가정에서 찬송이 나오고 주일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가정이 정말로 축복의 광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나 캠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수련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 교회가 캠프장에 모여서 예전에 집회했지만 이제는 각
가정이 캠프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찬양하고 온 식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꾸시는구나. 홍익대학교 건축과 교수가 이 코로나 시대는 예전에는 그냥 집이라고 하면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다음에 직장 갔다가 집에는 저녁에 와서 잠시 그냥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인데 근데 이제는 이 가정 안에서 학교를 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회사를 해야 되고 재택근무 이 가정 안에서 홈 트레이닝 헬스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갈등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이로 인해서 1년 동안 이 가정의 가정폭력과 이혼이 예전보다도 30%가 늘었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현정 교수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공간에 160%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평 정도 사시는 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80평 아파트가 되어야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각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고 각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각 가정이 캠프장이 되고 각 가정이 집회장이 되니까 그 가정에서 갈등이 찬송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들의 관심이 서로에 대한 못마땅한 거 서로에 대한 불평한 것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이 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굳이 더 넓은 아파트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이 가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40가지 정도 비결들 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함께 쉐어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95% 정도 준비되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포맷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 시기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고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돼요.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번개탄 TV가 정말로 소중하게 하나님 쓰시는 통로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새로운 모델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네. 아멘. 자, 메타버스 교회 학교.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럼요. 사실 네. 지금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만난 지 37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7년이면 이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자리 잡고 그대로 굳혀야 되는데 네, 네. 다시 원점이 된 거네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걸 옛날이 좋았는데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이걸 또 선도해 나가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앞섰거든요. 학교에는 그냥 칠판에 뭐 자욱한데 교회는 OHP가 있었고 OHP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죠. 학교에서는 그냥 뭐 그 궤도 넘기고 그럴 경우에 교회에서는 융판 설교하고 그는 뭐 학생들이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문화적인 충격이죠. 네네.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교육공학이 발달하고 또 ICT 교실 선진화 사업이 촉진되면서 학교가 엄청나게 바뀌어지는데 제가 참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21세기의 학생을 20세기의 성도님이 19세기 방식으로 18세기 건물에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지금까지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획기적인 교회 주신 하나의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 생각해요. 네. 이 숙제를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코로나 시대 때 진짜 모든 게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애들은 안 달라졌네요. 네, 애들은 다 똑같아요. 애들은 똑같네. BC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이 발견됐는데요. 네. 이 점토판을 해석해 보니까 요즘 애들 못 쓰겠다.
항상 그 다음 세대는 이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되는데 하지만 청소년들은 어차피 변화되는 시기고 네. 또 이렇게 자기 삶의 가치관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참 중요한 시기는 똑같아요. 아, 똑같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접근법을 하는가 이것들은 새롭게 세상은 바뀌는데 네. 광고도 예전의 광고와 지금 광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는 좋아요, 먹어보세요, 뭐 이러지만 지금은 기법이 그 내용과 완전히 전혀 바뀌어버렸어요. 상관없이. 그래 광고도 다르고 네. 영화도 예전에 흥미로웠던 영화 지금 보면 아주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문법도 바뀌었는데 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교회에서 이걸 하는 것들은 여전히 같다. 진짜 참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보다 더 뭐 획기적인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문화 패턴과 같이 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드네요. 우리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그렇죠. 모방해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이 방송을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시작한 우리 신학생들, 전사님들, 교사들이 네네. 김현철 목사님의 내용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따라갈 텐데 네. 자,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너무 막막하니까 네네. 아까 막 여러 가지 막 방탈출부터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하나 다 재밌겠더라고. 하나하나 네. 다 재밌고 신나겠는데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우리 후배들에게 네네. 당장 이거는 먼저 시작해 보세요라고 네네. 한번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일단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생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일단 그 만남 패턴이 각기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일단 문자부터 보내시고 그다음에 카톡도 하시고 단톡방을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주신 은사들 어떤 분들도 이렇게 편지 또 잘 쓰시는 분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손편지가 또 그렇게 또 감동되잖아요. 네. 예전에는 편지하면 이건 그 이제 구시대고 예전 시대인데 하지만 요즘은 그 손편지도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떤 무엇든 대단하고 어떤 큰 거를 받을 때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에 감동을 하거든요. 그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근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뭐 1,000원짜리 비타500. 그 아이들은 그거 받으면서 감동을 하거든요. 아, 이 시간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 3,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편의점 쿠폰. 네네. 그 우리는 쿠폰 이거는 그냥 뭐 3,000원짜리 뭐 그게 크게 뭐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하이브로 하나 한 끼 식사거든요. 전체 식사 디저트까지. 그 이걸 학생들에게 주면 아 정말 나를 이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지지해 주실 겁니다. 마음을 넣는 것. 이 마음을 넣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터치를 해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역자가 먼저 시작하는 것. 결론은 우리 선배님 말씀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만나러 가라. 네, 어떤 지금 방법을 지금 만나러 가라. 그리고 먹여라. 뭔지를 모르지만 두 사람이 말이 없어요. 네. 죽은 자와 먹은 자. 맞아. 네. 애들도 일단 먹으면 말이 없게 돼 있어요. 맞아. 네.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먹이면 네. 그 다음 대화는 다시 이렇게 시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은요. 제 사역 기관들 중에 참 이렇게 아픈 사건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스스로 이렇게 삶을 마감한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지나가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 친구가 계속 교회를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출석한 주일날 이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늘 돌보시던 선생님, 이 친구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정도, 고등부, 대학부 때까지
이 친구를 돌보던 친구 그 분인데 그 선생님인데 그 친구를 교회에서 딱 만나는 순간에 이 친구 뭔가 좀 요즘 안 좋다던데 뭔가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하다가 이렇게 쓱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 주에 바쁘니까. 예. 근데 그 주간 금요일에 이 친구가 삶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나면 지금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코로나 시대 때 제일 화가 나는 말이 있다면 네. 코로나 끝나고 하자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교회나 단체나 어른들 만나면 지금은 뭘 해? 그냥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그냥 네, 코로나 네. 끝나고 해. 네. 그럼 이제 막 나도 모르게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제 네. 코로나 끝나기 전에 애들 믿음은 영혼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만나야지만 네. 지금 해결책이 있는 거네요.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들 네 문자 하십시오.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 특별히 이건 좀 꿀팁인데요. 네. 밤 늦은 시간에 하면 그 효과가 좋아요. 밤 늦은 시간. 뭐 새벽 1시나 2시. 네. 좋은 시간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때 답장은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새벽 2시쯤 돼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선영이 내가 선영이를 위해서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2시네? 나도 자야 되겠다. 내일 새벽 시간에 요건 아주 참 잘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첫 번째로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와. 이 문장이 세요. 와, 그냥 걔는 아침에 눈 뜨고 그거 보자마자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주님 만난 거지 뭐. 새벽 2시 나를 위해서 기도 첫 번째 기도. 와.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감당이 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 선배님들은 역시 비슷하다. 저도 보면 주로 새벽 1시나 4시쯤에 네네. 꼭 포스팅을 하거든요. 네. 그때 웬만하면 포스팅을 하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애들은. 네네. 근데 애들 중에 누군가 그걸 또 보더라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그럼요.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가 옛날 엄마들 보면은 우리는 막 쿨쿨 자고 있을 때 그렇죠. 엄마 입나서 막 뚝딱뚝딱 소리 나면 밥을 그렇게 준비하고 엄마한테 막 계시구나. 감동을 받거든. 그럼요. 안정감을 영적으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사와 사역자가 돼야겠네요. 네. 자, 아무튼 지금 만나서 지금 먹여라. 그러나 무언가에 좀 노력하는 모습을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새벽 2시에 카톡을 보낸다는 건 진짜 새벽 2시까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진짜 새벽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안 하더라도 그 카톡 보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건 영업 비밀이랑 영업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문자 메시지에 예약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약 서비스. 자, 요거는 우리 애들이 못 볼 수 있도록. 요거는 우리 애들이 못 볼 수 있도록. 요거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비밀을 좀 지켜주셔야지만 예약 서비스 있다는 거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났어요. 먹였어요. 그 다음에 관리란 걸 해야 될 텐데 목사님 사역 중에 일단 제일 좋은 게 영상을 축축 보내시더라고요. 안에 좋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그 페이스북은 요즘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쪽까지 이렇게 페이스북 주로 SNS를 쓰죠. 이 페이스북은 텍스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이렇게 20대 중반까지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밑에 10대 같은 경우는 틱톡을 많이 쓰죠. 자,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 방식인데요. 40대 좀 표현이 그렇지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문자가 편해요. 문자가 편해. 맞아요. 글자로 보고. 왜냐하면 이걸 보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30대 같은 거부터 물론 다 연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영상 이렇게 사진 장면 이게 훨씬 더 익숙해요. 이미지로 확 와닿는 거죠. 그리고 10대들은 짤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움직이는 사진들 정지한 사진보다는 움직이는 사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학생들이 좀 탁탁 와닿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까 문자를 보내거나 또 카톡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텐데요. 정형화되면 곤란해요. 한 아이에게 그 이름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연이 예를 들면 경주 수연아 안녕 뭐 너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텍스트가 길면 곤란해요. 길면 곤란하고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여러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매체들을 살펴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감각적이고 또 감도적인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평소 좀 모으세요. 모으셔서 움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텍스트보다도 그런 움짤이나 아니면 짤 사진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뭐 추운 겨울날 쌍화차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부담되거든 이게요. 그렇죠. 저희 교회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 단톡방 있는데 하여튼 매일 이걸 올리세요. 그거 어디서 공장에서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있더라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게 안 맞거든요. 이거를 그냥 완전 트래시 하는 어떤 약간 뭐 쓰레기통에 바로 직통하는 거 안 읽고. 근데 조금 학생들에게 감동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사진들을 조금 모으십시오. 혹시 필요하시면 제 카톡 아이디가 VIZAIN 비자인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엄선한 카톡 짤이 있습니다. 이것들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이걸 제가 무한대로 공급해 드릴게요. 오, 그것도. 예. 오늘 아침 제가 백지 수표를 하나 얻었습니다. 짤로. 제가 몇 군데 보내드리니까 너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남녀노소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된다. 뭔가 교훈을 줘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의 관리다 생각하지만 같은 문화 코드를 같이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이것이 지금 시대에서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정말로 시대적인 어떠한 문화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면 네. 저희가 정말 눈물로 감동적으로 진짜 페이스북에 한 2페이지 정도의 아주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 글을 써서 감동을 받아서 올렸는데 남긴 댓글은 전부 다 길어서 못 읽겠어요. 너무 길어요. 읽다 지쳤어요. 그런 댓글밖에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스크롤의 압박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은 이제 딱 그 이미지 딱 하나 문장 하나 아니면 그림 하나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확 와닿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좀 이렇게 정말로 더 화가 나는 건 그 밑에 강은도 목사가 댓글로 한 줄 요약하면 그게 더 많이 좋아요가 눌러져 있고 그렇죠. 네. 그게 더 많이 뭐 하트가 뿅뿅 나와 있는 정말로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의 문화를 사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까 250개를 모았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 모은 건 25,000개가 넘는 거로 알고 그중에 있어요. 핵심 진짜 250개. 25,000개 이상의 좋은 영상들, 짤, 사진들. 근데 이 모든 거에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 네. 그거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아서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는 것들.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37년간의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도 노력하는 거니까 사람 우리 후배들도 지금이라도 사진 하나 영상 하나 좋은 내용 하나하나에 먼저 은혜 받고 맞습니다. 모으는 작업 나누는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저도 이렇게 카톡이나 페이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들 보면 무조건 일단 저장을 하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폴더별로 이렇게 감동, 그다음에 은혜, 그다음에 유머, 움짤, 그다음에 성경 구절. 요즘 성경 구절 아주 예쁘게 요렇게 또 좀 딱 보더라도 아주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올려주시니까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늘 보면서 이것들을 무기 창고에 보면 무기가 늘 쌓여 있어서 그때 맞는 전투에 딱 맞는 필요한 것들 딱 필요한 장비들 챙겨 나가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죠. 보급. 보급이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실탄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걸 많이 좀 모아주시고 미리미리. 카잘스가 그랬죠. 그 첼로의 장인. 이분이 95세가 되더라도 6시간을 연습했어요. 95세. 예. 와. 그 기자가 아니 당신은 그 첼로의 성인으로 불리우는데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느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루에 6시간 연습하면 조금씩 실력이 더 나아진대요. 또 그런 말도 있죠. 우와. 어떤 분이 내가 전교 1등인데 우리 반에서 내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해. 이거 뭐 사람 죽이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 축적이라고 하는 거. 잠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가끔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질문 들을 때 좀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한테 그런다. 누군가 그랬는데 목사님은
언제까지 청소년 사역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네, 그럼 예. 뭐 웃으면서도 물어보고 네, 예, 예.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저도 선배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우리 선배님, 목사님 언제까지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네. 애들을 만나실 건가요? 1965년도인가요? 그 소독에서 그 블런트 총리가 이끄는 그 3인당이 아주 불리했는데 그 선거에서 이겼어요. 네. 그때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데모크라틱 바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민주주의로 인권을 보호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때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고 그때부터 독일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독일은 지금도 대학교 무상으로 공부합니다. 민주주의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계속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처치 바겐, 교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 사역 바겐, 청소년 사역 언제까지, 청소년 사역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아 진짜. 저희 이번에 청소년 사역 이야기하면 선배님들 얘기 들으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선배님들이 몇 분 안 계신다고 그래 이제. 나 맨날 막내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 청소협에서 제가 부회장 됐거든요. 축하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될 나이가 아닌데 선배님들이 자꾸. 근데 네. 진짜 할 때까지 해보자. 네. 할 때까지 해보자.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우리 어떤 교목 목사님은 네. 이 목사님이 중간에 교목 사역 잘 하시다가 중간에 사역을 멈췄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청소년들이 부르는 노래가 싫다 이제는. 근데 청소년들이 하는 개그가 이젠 짜증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걸 할 때까지 하셨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요즘은 청소년이 하는 유머를 막 들으면 저걸 왜 웃지? 이게 감이 안 서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걸 보면 저걸 왜 재밌어 하지? 왜냐면 이미 차이가 나도 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로 제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지금 3살 때 딸을 기르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마인드하고 좀 거리가 굉장히 멀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취향을 잘 몰라도 때로는 그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때로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재밌게 놀아주고 같이 막 유머 이렇게 맞받아치고 그래야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좀 이렇게 오래된 거목처럼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 짓을 하기 내가 너무 늙었다. 아이들 너무 무례하고 아이들 그 문자에도 익식 읽고 그냥 씹어버리고 그 때문에 자존감 너무 상하고 그다음에 아마 먹여도 별로 고마운 줄 모르고 계속 해달라고 그러고 그 패밀리 레스토랑 들고 왔는데 그냥 아이들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이거 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메뉴 정할 때 그때만 딱 보고 저 이거 하고 또 다시 이거 보고 그다음에 실컷 섭취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고맙다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과 완전히 소통 잘 못하고 또 학생들과 조금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묵직하게 나누려서 기도해주고 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느끼는 안정감. 사실은 중고등부 집회 사역을 다니고 설교 사역을 다닐 때 가장 저희 집회 강사들도 안정적일 때가 교회 어른 한두 분이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주면 뭐 그분들이 엄청나게 반응 안 하고 엄청난 거 안 해도 그냥 앉아만 있어주면 왠지 모르게 그 부서가 그렇죠.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해도 그게 왜 재밌는지 전혀 그건 그냥 일단 쥐야 이렇게 하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맞습니다. 안정이 돼 보이는. 그럼요. 그분의 그 축적의 힘 오랫동안의 기도로 채워오신 그 경륜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딱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 많은 어른 선생님들이 나는 영상도 못 따라가겠고 그럼요, 줌도 창피하고 뭐 유튜브 댓글도 늦게 써서 그러니까. 난 못하겠어요. 이제 사표 낼 때가 됐나 봐요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줘서 줌 화면에 가만히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이런 선생님이 우리 부서에 있다는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우리의 그 든든한 디펜스, 우리의 수호자. 네네.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만둘 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더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말도 해줘야지. 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런단 말이야. 아 교회 헌금도 줄고 예산도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누가 또 소리를 버럭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들이 해줘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청년이 금방 되는데 애들이 금방 아이들이 그 취업하는데. 아 목사님 한국 교회에다가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어른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우리가 그 저기 수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의 중학생, 고등학생 금방 청년 됩니다. 금방 아이들이 사회인이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쏟아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 금세 회수됩니다. 금세 뿌린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고요.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쏟으십시오. 그럼 몇 날 후에 놀랍게 찾으실 거예요. 최소한 30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또 우리 청소년 사회 가시는 분들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한국 교회에는 특별히 청소년 사회계에는 두 가지의 피가 흐른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치킨의 피가 흐른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네. 치킨의 피도 흘러야 이게 부흥의 역사가 기름진 은혜의 역사가 네.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줄어들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상황 속에 교회는 더 공급하고 더 퍼붓는 이것이 예전에 쿠팡도 네. 자기 회사가 막 어렵고 힘들어할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금은 그 유통은 거의 다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계속 쭈그러들면 이게 그 유통망도 망가지는데 오히려 그때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니까 딱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쿠팡이는 오히려 더 이렇게 확 이렇게 사세가 커지는. 오히려 지금 중고등부 교육전사님을 자를 때가 아니라 그럼요. 그만두게 할 때가 아니라 인력 네. 감축할 때가 아니라 그럼요. 진짜 한국교회가 이럴 때 건물의 한 층 정도만 팔아서 네네. 그 재정으로 오히려 그 일꾼들을 네. 더 힘있게 일하도록 만들고 그럼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책임져 주게 만들면 그럼요. 그 감동받은 부모들과 감동받은 아이들이 다르죠. 진짜 네. 30 아까 말했어요. 최소 30배, 네. 60배, 100배의 열매로 금방 5년, 10년 안에 그것도 책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이게 주밀학교하고 점퍼 모임 때문에 그 사실 실탄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편의점 상품권 보내야 되고 쿠폰 보내야 되고 치킨도 보내야 되고 피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장로님을 제가 만나서 장로님 특별 편성으로 우리 중고등부 담당 간사님에게 또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에게 30만 원씩 이거는 그냥 뭐 각 부서에 허락을 안 받고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교육국 장로님들도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교회 밴드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시니까 이 아이들은 뭔가 해주고 싶다. 네. 치킨으로 해주세요. 네. 피자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저희들도 사실 예산이 조금 평년보다 한 20% 정도 줄었는데 줄었지만 또 하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그 세이빙된 경비를 가지고 오히려 그 학생들을 오히려 먹이는 게 그 주일에 식사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 식사비만큼만 아이들에게 또 맞아요. 식사비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면 네. 달라집니다. 근데 기쁘게 또 해주셔서 우리 종부동학교, 주일학교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임의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실탄을 공급해주고. 진짜로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무언가를 한번 하려면 부들부들 떨고 이거 어떻게 또 청구해야 이게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회 공동체와 예배드릴 때는 그 쿠폰 같은 거 피자 같은 건 사실 매주 쏘거든요. 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어른의 입장에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20, 30대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빤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울 때 한번 이번 달부터는 한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써보십시오 할 때 실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전사님들 그 전투력이 활활 타오르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급상승. 네, 아 살수 진짜 없습니다.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아무튼 목사님도 자꾸 흥분하고 저도 자꾸 흥분하는데 예. 잠깐 Let's calm down. 가라앉혀서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네,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멘붕 한번 오시지 않았나요? 어때요? 코로나 1년 가면서. 작년 4월, 그러니까 3월, 4월 네.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네. 저희 지역에 있는 주변에도 막 이런 환자들이 속출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참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북경 코스타 가가지고 학생을 상담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최고를 기대하지만 최악을 감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감안을 하고 그냥 항상 우리 청소년 사회 갈 때도 이렇게 하면 달라지고 또 이렇게 하면 변화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또 치명타를 받고 나는 부르지 않으셨는가 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 다시 책 꺼져서 보고 맞아.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지금 나에게 줄 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저도 사역이 다 끊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불러준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교회 건물에 어떤 때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건물에서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5월달 되니까 2주 연속 6월달 되니까 3주 연속 또 이렇게 집회를 사역에 나가면서 또 목사님들 저는 또 이렇게 힘도 없고 위로가 되는데 여름에 그냥 아니 여름이 완전 겨울이에요. 텅 비어 있으니까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줌으로 제가 집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줌 세미나를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설교했던 그 노하우들을 묶어가지고 설교 세미나로 5주. 그다음에 앞으로 시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이 뭐고, 그럼 교회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세미나 또 하나. 그다음에 또 요즘 줌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실용적인 세미나, 요거를 하나씩 그렇게 하니까 지난 2학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mething makes something. 아무것도 안 하면 찾아주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 세미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아주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게 또 연결되어져서 김현철 목사님은 아직까지 일하시는구나, 움직이시는구나. 사실 코로나가 저희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초심을 찾게 해줬다라는. 그렇죠. 진짜 어느 정도 사역이 안정이 돼 있고 그래도 사역의 길들이 보였고 사실은 늘 다니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던 대로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던 대로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다 그냥 와장창 길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시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초대교회를 그냥 확 바꾸셨다. 와, 제가 그냥 완전히 현타가 또 오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맞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다시 초대교회로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맞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흩으셨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그러니까 풍지박산이 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서 흩어졌으니까. 네네. 와,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네, 그거를 이제 신약학자인 그 F.F. 브룩스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요, spreading flame, 번지는 불길. 자, 이 숯불이 있어요. 숯불을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숯불 불씨가 탁 튀어버리죠. 그런데 불씨가 떨어진 곳마다 또 불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을 딱 터뜨리면서 핍박을 가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행복하다, 우리끼리 그냥 막 북적북적 막 회개하니까 막 3,000명이 5,000명이 막 늘어나고 우리끼리 막 나누고 또 날마다 찬송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야 됩니다. 항상 떡을 떼야 돼요. 일단 먹어야 돼. 일단 먹어야 돼. 그땐 치킨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땅 끝이고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나 또 하나님께서 바퀴를 통해 가지고 흩어버리셨고 그곳을 막 불길 일으키셨는데 그래서 지금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원들을 주셔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제 불길의 역사가.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디지털은 세상의 영역이다. 디지털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해봤자 그냥 주일 예배를 그냥 중계 방송해 주는 거. 그런데 아날로그 지구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디지털 지구도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고 뭐 이상한 콘텐츠나 안 좋은 것들이 그냥 난무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 끝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아날로그 지구의 땅 끝이 아닌 디지털 지구의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강제 진출. 디지털 지구 그 온라인 영역에서도 진짜 땅 끝으로 가라 이제는. 이 복음의 이 번개탄을 통해서 이 디지털 지구의 땅 끝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렇게 편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목사님들 강제 유튜버 되신 분들 많죠. 목사님도 지금 뭐 강제 유튜버. 맞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치 그 마게도냐 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셔서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사역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방학 때가 되면 짐 싸들고 월요일 갔다 토요일에 돌아오고 그럼요.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늘 그런 삶만 살았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저도 2005년인가 그때 기차를 타고 그때는 그 저기 집회장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학 때마다 이 집회를 섬기는 거 이거 언제까지 할까? 맞아요. 늘 듣는 얘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이거 오래오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작년 올해 그렇게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물론 뭐 방향을 쌓인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셨죠. 완전히 바꾸셨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예수의 영이 이걸 막아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또 새롭게 가야 될 이 디지털 세계 속에 번개탄 TV를 통해서 평일은 그냥 노는 날이고 평일은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날인데 평일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온라인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일정이 바빠가지고 직접 온라인으로 정시간을 못 보더라도 나중에 따로 볼 수가 있고 꼭 보니까. 그리고 또 좀 퇴근이 돼서 오더라도 이거는 바로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버스 안에서도 하나 같이 예배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어디든지 교회가 되고 어디든지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아닐까. 맞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빵 쳐서 번지는 불길. 그 불길이 약간 숱이 되면 그걸 번개탄으로 모아서 또 한 대다가 확 주고 또 갖다 확 던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번개탄이. 번개탄 TV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네. 저희가 그냥 그런 초대교회 사명이 있었네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빅픽처였다. 거기다가 디지털 지구에선 이 유튜브가 땅 끝까지 가는 거니까. 우주 끝까지 가죠. 우주 끝까지 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도에 가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 교제를 이상교제 특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친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들어와서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꼭 필요했던 문제인데 그 자기 해답을 받았다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친구가 그 주일 오후 시간 우리 한국 시간에 맞아요. 저희 번개탄 애청자도 연결되어서 브라질에서 계속 들어오시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그분들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눈다는 게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직접 가야 했고. 그러니까 지난 우리 그 코스타도 이제 막혀서 못 가니까 코스타 본부에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송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코스타 강사하시는 분들이 코스타 강사님들은 목사님도 가셨지만 자비량으로 비행기표 자기가 내고 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오신 목사님이 지금까지 코스타 중에서 제일 경비가 작게 드는 코스타였다고. 근데 경비는 다 작게 드는데도 실제 그 지역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훨씬 더 정말 더 놀랍고 풍성한 물론 예전처럼 직접 만나고 강사님들 같이 상담하고 그런 면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또 다른 플러스 다른 문화에 일단 캐시 그리고 그 영역이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간다면 말레이시아의 그 시간대에 참석해야만 은혜를 받는데 그 이제는 그 방송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파일을 그냥 확 키우셨다. 아무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님의 네네. 역사가 또 만들어지지 않나. 지금 제가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하고 청소년 사역 얘기하니까 진짜 그냥 속이 시원하게 뻥뻥 터지는 것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아무튼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아이고 그렇네요. 번개탄 TV 저희 사역 옆에서 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저희들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 전혀 무관할 때 번개탄 시작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라디오 프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거 쉽지 않는데 왜냐면 비자인을 한번 말아보고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 누가 한다고 뭐 이렇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한다고 누가 또 뭐 이렇게 그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오시는 아까 말한 축적 하루 한 번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쌓게 하셔가지고 우리 세션도 보면 아주 훌륭한 연주자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기타 진짜 30년 걸린대요. 기타 듣는데 기타 배우는데 기타 연주하는데 30년이 걸려야 이게 줄을 제대로 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타를 한 40년 친 분이 딩 치는 거 하고 평생 동안 키보드 하신 분이 딩 치는 거 하고 그냥 애가 그냥 뭐 땡 치는 거고 이게 똑같은 미를 치는데 이게 다 미치잖아요. 딱 치는데 그것처럼 이 번개탄 TV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그는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는 보이는 TV까지 오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또 이 목사님이 또 번개탄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정말 이 그 시대에 꼭 맞는 정말로 이 시대의 안성맞춤인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그때 몰랐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앞으로 정말 기대가 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배 사역자님들이 버텨준 길이 있으니까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코로나 시대라는 한 번도 살아갈 거라고 예상 안 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혼자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앞에서 가지고 옆에서 가지고 뒤에서 와주니까 이 시대에도 나중에 또 하나의 정말 좋은 귀한 간증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유로코스타 때 제가 인터뷰 방송을 한 게 나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그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전쟁 때 힘들었다. 근데 이렇게 이겼다. 또 보리고개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다. 이겼다. IMF 때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겼다. 근데 또 교회도 힘들 때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너무 하나 뽑고 이겼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 나누는데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은 전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도했고 우리는 이렇게 버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셨다. 바로 그 전설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번개탄이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패스파인더 길을 열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코로나 시대라는 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나서 함께 동역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은 시청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사역의 동역자요. 중보자요. 함께 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 힘 모아서 함께 이 위기, 이 고비를
간증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멀리 김해에서부터 정말로 이 일 때문에 후다닥 와주셔서 지금 식사도 안 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 그냥 커피랑 우리 빵 하나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또 끝나자마자 또 바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기도 제목과 응원의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메타버스 교회 학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왔고 또 저는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 이런 내용들 또 이 상황 속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 담은 책을 지금 95% 정도 집필했는데요.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후배 사역자님들 또 우리 각 교회 하시는 분들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안심하고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문화 또 한 문화씩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각 섬기시는 공동체에 또 각 교회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메타박스 교회학교 이야기는 이제 5%의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5%의 작업이 끝나고 세상에 나오는 날 어떤 식으로든 목사님을 설득해서 다시 또 모셔서 메타박스 네. 교회학교의 특집 방송을 한번 준비하고 또 출판 감사예배와 모든 것들 서울에서 움직일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먼저 네.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 선생님 메타박스 교회학교 울산 땅의 많은 교회 또 정신일님 부천 땅의 많은 부평 땅의 많은 교회 여러분 있는 도시에 가장 많이 이 메타박스 교회학교가 함께 전해지고 소개되고 싸워가는 믿음의 교회학교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